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 본문 말씀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할 것이다. 즉 장수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제 조건이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신명기 5장에서 기록되는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 붙여 있는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너희는 장수할 것이고 너희는 이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이고 너희의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이 축복이에요. 그러면은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이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개념을 오늘 생각하는 시간으로 복의 개념을 계속 제가 이끌어갈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십니다. 앞에 뜬 대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자기 형상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주신 복이 이 복이에요.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창조 세계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릴 때 우리가 받은 복이다. 최초의 복. 그런데 이제 이 복이 반대로 가는 저주로 나오는 반대로 가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창세기 4장 7절에 기록합니다. 자,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낯을 그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다스릴 부분이 반대로 죄는 다스리래요. 죄는 항상 문 앞에 엎드렸으니까 죄는 다스려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5장 2절에 다시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 그들의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똑같이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라 이렇게 하시고는 그걸 사람이라고 하였더라. 이들을. 그래서 우리가 짐승이 되지 말고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쓰는 말 속에 이 멘트가 많이 들어 있어요. 저게 인간이냐? 무슨 뜻이에요? 사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저 인간이냐? 또 사람이 어지간하면 짐승봐도 못하던 인간이라고 그러잖아. 사람이 돼야 돼. 응? 그러니까 뭔가를 잘 다스려야 사람이에요.
뭐 사람이 아닌 인간도 많고 인간 같지 않은 사람도 많고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도 많고 강아지보다도 못한 인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이라고 호칭받는 게 복이에요. 너는 참 하나님의 형상에 참된 사람이다.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9장 1절에 가서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그러니까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이르러서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다 심판받은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만 이 땅에 남았는데 그때도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너희 족속이 가득하게 충만해라. 그 복을 주신 것이 그 복을 받은 것이 사람은 사람의 자손이 많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다시피 그 이하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 창조 세계 창세 때의 말씀에는 너희에게 주는 생물이 음식이 먹는 음식이 이 땅에 나는 모든 씨앗 맺는 열매들과 채소들을 먹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창세기 9장에 와서 노아의 후손들에게는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고기를 살아있는 산 동물을 잡아 먹으라. 그런데 피 피만 먹지 말고 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했을까?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까? 왜 고기를 먹으라고 했을까? 제가 말씀에 있다가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 때에는 사람의 생명을 거진 1000년 가까이 살게 했어요. 1000년까지 같이 살면서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자손을 퍼뜨리는데 아들 하나만 낳아놓고 나면 그 입으로 1000년을 살으니까 자손을 보는데 수천 수만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죄악이 들어온 이후에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생에게 생명을 120년으로 제한했어요. 사람만. 짐승들에게는 생명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의 숫자가 사람의 숫자는 120년으로 제한받아서 번성하는 숫자가 느린데 짐승은 기하급수적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쥐 봐요, 쥐. 토끼 보세요, 토끼. 엄청납니다. 양들 보세요. 양이 1년에 한 마리씩 낳는 것 같은데 이들의 생명이 다른 날까지 막 계속 낳고 돼요. 그런데 사람은 일시적이에요. 아이를 낳는 기간이. 그래서 짧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속도가 짐승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양식을 먹어버려라. 다만 생명인 피채 먹지 말아라. 그래서 인간의 생육하는 시간을 120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균형을 맞추려고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야 인간들에게 명령한 이 복이 유지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그래서 숫자가 우리가 적으면 짐승들이 우리를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숫자가 많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연의 이치를 이렇게 다스려 놓고는 갑자기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와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복을 또 이렇게 정합니다. 자, 한번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는 자체가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복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모든 족속을 다스리는 복을 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을 다스리는데 어떤 종류의 족속을 다스리라 하느냐 하면 이 땅의 족속 중에 죄악된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최초로 범죄함으로 죄가 그 앞에 엎드러져 있어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죄악에 빠져서 복이 제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갑자기 복타령을 하는 거예요. 복.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되는데 죄가 자꾸 팽배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이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복은 이 세상 인간 세상 많은 족속들을 다스리는 복을 말해요. 그래서 많은 족속을 다스림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고 죄된 세상을 다스려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그 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실천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는데 그 복음이 뭐냐? 너희 죄가 사하여졌다. 죄가 다스려졌다. 이 뜻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래야만 구원받기 때문에요. 그러면 가인으로부터 흘러내렸던 이 복을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용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된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이 죄를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처리하고 제거하고 회개하여서 온전한 헌신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 세상이 다스려져요. 이게 예수로 말미암은 복, 즉 아브라함에게 말하던 너는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인간 세상을 복되게 다스려라.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그 믿음의 조상의 계보대로 내려와서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말씀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400년이 지난 후 그 군대의 숫자가 600만 이상이 되었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광야 교회 중심으로 시내산에 오셔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세요. 십계명의 내용이 인간 세상의 죄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저 십계명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저 말씀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저 내용대로 인간 세상을 점검하여 다스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저기에다 함축시켜서 주셨어요. 저대로 인간 세상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6장 3절 오늘 말씀 3절 자 띄워줍니다. 다 같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철과 꿀이 흐른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이것을 듣고 상가 조심해서 이것을 듣고 이 얘기는 십계명의 얘기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나온 얘기예요. 저 말씀을
삼가 조심해서 살펴서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행하면, 그대로 행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는다. 그래서 복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장구할 거야. 장수할 거야. 내가 이 땅을 다스려서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 숫자가 이 땅에서 많아질 거야. 크게 번성할 거야. 이 약속을 주셨어요. 상과 듣고 잘 행해라. 그러면 이 복은 인간 세상의 지혜를 다스리는 복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스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나와요. 주님이 주신 복이 하나는 창세 때에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자연 세계에 생명 있는 자를 다 다스려라. 한쪽 측면은 너희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면 우리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게 최고의 권능의 복입니다.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이렇게 됐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3절 하반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렇게 돼 있고 1절에서 보면 6장 1절에서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죠. 거기 가거들랑 너희는 저 명령 규례대로 그대로 살고 저 명령 규례대로 그 땅을 다스려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이 젖과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저기는 건조하고 척박한 땅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 땅에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데 이렇게 현상이 나와요.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는과 동시에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노하셔서 이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갖고 와가지고 바닥에다 막 던져가지고 깨트려버리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이 백성이 이 말씀대로 저 말씀대로 인간 세상이 죄악이 다스려지면 우리 민족이 여기에 있는 우리가 전 세상을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돌판을 이 가슴에다 안고 신의 선한 대로 봤는데 아니 나는 금방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을 말씀을 받았는데 이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고 있네. 막 춤을 추고 막 술을 마시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돌판을 막 집어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이 대노하셔서 이 백성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족속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모세가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을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그러면 죽이시라고 그냥 400년 동안 우리 키운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죠. 돌이켜서 이 광야 40년 길을 가는데 결론은 그대로 저기에 있는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범죄한 사람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광야에서 걷게 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처리될 때까지 자기 백성이 그러면은 이 문제를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으면서
그 거부했던 백성 다, 그 자손 다, 그리고 다시 신세대로 일어나서 바꿀 때까지 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을 때까지 광야 길을 걷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예요? 죄를 다스려야 되겠는데 죄에 대해서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처리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셔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점령 이야기를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여리고 성서부터 시작해서 점령 들어갈 때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족속 사람들 중에 남녀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다 죽여라. 그러니까 뭐예요? 죄에 연루되어 있는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과 죄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짐승은 그 땅에 있는 걸 다 죽여라. 그래서 천멸시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예요? 죄의 문제를 100% 다스려서 이 땅을 깨끗하게 해라.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이 땅이 복을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야.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놓고 나가지고 광야에서부터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의 지성소 가장 중앙에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을 갖다가 놓는 거예요. 이대로 행하라. 그래서 이 두 돌판이기 때문에 치워지지도 아니하고 이 돌판이기 때문에 어떻게 버릴 수도 없어요.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대로 행하고 저 말씀에 어긋나는 가나안 족속을 아모리 족속이든 히 족속이든 기르기 족속이든 다 없애버려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더불어 짐승들이 죽지만 뭐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다 없애는 거예요. 죄를 다 없애는 거예요. 죄를. 그래야 그 땅이 복이 될지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십계명의 근거대로 여러분의 가정도 그대로 다스려지면 복이 들어와요. 복이 저절로 들어와요. 저절로 복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이 명령과 규례를 삼가 듣고 조심해서 새겨 듣고 그대로 행하면 내 날이 장구할 거야. 내가 장수할 거야. 그리고 내게 복을 줄 거다. 그것도 너희 영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이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말씀에서 다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그들이 복을 받지 못했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사실을 저 말씀 그대로 그분이 저 말씀에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너희의 죄를 사해 주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으면 되돌아가서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왜 광야구에서 다 죽였냔 말이에요. 제땐 흔적 있는 사람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가나안 땅을 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 죄에서 돌이킬 근거가 없어서 다 죽여버리라고. 다 죽여라. 그런데 한 발명 오늘날 우리겠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리 가정을 두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가정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저 말씀대로 살라고 나바다 보러 우리 가족 일원이 저 말씀대로 살라고 해요. 그럼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행복해져요.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얼마나 사랑으로 되겠어요? 저 말씀대로 지키면. 그런데 저 중에 무엇을 하나를 깨트려요, 가족 일원이.
거짓말을 한다든지 바람 피워서 간음을 일으킨다든지 그럼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깨지는 거요 다. 그러면 제대로만 다스려 놓으면 이 집안이 복받을 곳이 돼요. 복받을 곳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복받을 교회라면 저 말씀대로 행해야지면 복이 그냥 굴러 들어와요. 막 그냥 굴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거를 깨트려 놓으면요 내 심장부터 깨지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주님은 복받을 자라면 죄가 처리되고 죄가 딱 100% 다스려질 때까지 그래야 성령 주셔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죄를 처리하고 다스릴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천국이 되려면 죄를 처리하고 다스려질 때 천국이 돼요. 그냥 뭐 태워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저 말씀 때문에 내가 괴롭다. 그럼 나는 죄 짓고 있는 거요. 저 말씀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그럼 됐어. 예수 믿고 자유하다. 그런데 저 말씀 때문에 난 불편해.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그냥 불편해. 내가 지키니까 불편한 거지. 내가 지키면 뭐가 불편하냐고. 도둑질하지 말라. 아이고 난 그 말만 없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내가 도둑놈이니까. 이 편해지는 거. 이게 그래서 이게 내 집이 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복이 되고 우리 사회 일원이 복이 되는 거는 하나님이 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복을 줄게. 복이야 복이야. 내가 복의 근원이다. 내 자신이 복이다. 내 집이 복되다. 너희 교회가 복되다 하시는 거예요.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진성세계조차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안 다스려져요. 죄의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 우리 가정이 안 다스려져요. 가장이 죄 짓고 다니면서 애들한테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럼 애들이 그냥 아버지라서 가장이라 그렇지 뒤에서 아이고 천하 잘 살지 안 껐어? 안 다스려져. 다스려질 일이 없어. 그래서 이게 죄의 문제를 가장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다스려져요. 행복하게. 그래야 막 복이 굴러 들어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병도 잘 고쳐주고 막 장구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오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니까 복이 되고 번성한다니까 자식들이 잘돼. 자녀들이 잘돼. 그냥 잘돼. 그냥 놔둬도 잘 돼요. 잔소리 안 해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절대적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할 당시에 나는 너희가 종되었던 곳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십계명을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주시고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게. 이 똑같은 말이 예수는 우리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여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이분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을 1.1도 떨어지지 않는다. 율법을 100% 이룰 것이다. 그랬으면 저 말씀을 100% 이루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말씀에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빠져나가려고 하는 자체가 죄예요. 우리는 인정하시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을 점검해 보세요. 걸리는 거 있으면 회개해버리면 돼요. 그냥 회개해버리면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과거 죄를 다 덮어주셨잖아요. 그냥 회개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불편하다고 엇나가지 마시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런 축복을 말해요. 신명기 1장 11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제가 감정적으로 좀 쉽게 풀어드릴게요. 제가 저 말씀에 은혜가 돼서 강단에서 항상 복원하여 기도할 때마다 출발이 1000배부터 출발합니다. 1000배, 만배, 10만배의 복을 내리시옵소서. 저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원은 이 말씀이 제게 받은 은혜가 커서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할 때 열매 맺을 때 30배, 60배, 100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깨끗 그 정도 복 받아가지고 언제 크냐? 1000배씩 받아버려야지. 그래서 1000배가 되기를 원한다. 자,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할게요. 감정적으로 얘기할게요. 재밌을 거예요. 한 2003년이나 2004년도쯤 기억을 해요.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니고 있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이 참 그때 무진 가난했어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학교 가라 했으니까 무작정 학교 가요. 무작정 학교 간다는 게 등록금 안 내고 학교 다니는 거예요.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등록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참 얘기 서글픔 많아요. 나이 40 넘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 가. 그 시험 볼 때쯤이면은 끔찍이요. 내 책상에는 시험지가 안 와. 돈 내고 시험 보라는 거요. 등록금도 한 100만 원밖에 안 돼서 좀 자금 처리돼서. 이 100만 원이 없어서 기도도 지나고 그러는데 시험 보러는 가야 돼. 목요일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에 100만 원의 헌금이 들어왔네. 응답하신 줄 알고 막 할렐루야 가지고 막 양복 주머니에다 100만 원 꽁꽁 집어넣고 야 오늘 내가 돈 내고 시험 본다. 돈 내고 시험 본다 내가 한 걸. 그러니까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서름 받았던 거 다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등록금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학교 가려고 준비하니까 우리 큰딸 날아가 와가지고 아빠 뭐 학교에 뭐도 내야 돼요? 뭐도 내야 돼요? 뭐도 내야 돼요? 우리 집은 다 학생이었으니까. 그래 이거 내가지고 뭐 그때는 물가가 쌌어. 내 교통비 빼고 점심 먹을 거 빼고 해가지고 다 주고 보니까 이 등록금에서 2만 원이 떨어져 나가야 되네. 귀가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2만 원 주고 나서 98만 원 넣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차 타고 서울로 가야 돼. 봉천동으로 가야 돼. 서울대학교 앞에까지 가야 되니까 차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야, 참 2만 원 모자라서 등록금 문대요. 가가지고 또 2만 원 때문에 무슨 얘기 듣냐? 그래가지고 서울로 가야 되는데 톨게이트에서 밑으로 확 깎아버렸어요. 밑으로 내려가려고. 깎아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마음 약해가지고 해미워드로 들어가가지고 기도로 가버렸어. 가서 큰 기도하고 하나님이랑 만나자. 그러고 이제 기도로 가버렸어. 이 깃들어진 등록금 98만 원 넣어놓고는 기도원 갔죠. 기도원 가지고 마침 기도원 가는데 이게 집회를 하고 있어요. 야 이것도 운해네. 오늘 또 말씀 시간 듣고 기도는 하자. 가지고 기도원 쫙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날 따라서 또 목요일 날이니까 회중이 많이 안 왔어. 그러니까 또 강사가 신분을 물어. 누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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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가성 몇 개 없으니까. 그러다 충성교회 신부하고 있는 김진수 전도사라고 또 그렇게 얘기했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저거 김전도사 이렇게 적었어. 그래가지고 한참 집어더니 나를 딱 찍어서 김전도사 일어나 그런 거예요.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신명기 1장 11절 말씀대로 당신을 1000배로 축복하신다고 하십니다. 나 김미경이보다 더 크게 얘기했어. 나면서 막 그냥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나를 1000배로 축복하신대. 신명기 나 저 말씀대로 1000배나 축복하신대.
주머니에 98만 원 있어. 1,100? 야, 9억 8천? 좋다. 9억 8천? 아이씨, 강사가 나 돈 있는 거 어떻게 알았나? 9억 8천 주신대. 좋아.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때 무진 가난했는데 학생들까지 한 20명쯤 있었어요. 이름을 딱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20명도 통째로 받으세요. 나 능력 없는 전사가 이 사람들 데리고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100! 야, 2만 명을 축복하시겠다 그래. 2만! 그때서 우리 초기 때 박권사님 잘 기억하세요. 맨날 2만 명 오신다고 막 2만 명 온다고 막 기도했어. 2만 명. 나는 지금도 그 기도가 이룰 줄 알아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냥 등록금 98만 원 빼가지고 그냥 봉투를 넣어서 헌금 해버렸어. 어차피 없는 거 자기 학교 와서 난 등록금 분낼 거 2만 원 모자라서 다 내버렸지. 그래가지고 꿈을 갖고 내려온 거야.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난 넘어져도 9억 8천 생긴다. 실패해도 9억 8천 생긴다. 조금만 더 버텨주면 10억이야 10억.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자산이 한 5억쯤 돼요. 반밖에 안 됐어. 반. 야, 앞으로도 반은 남았어. 우리 교회 성도가 2만이 돼야 돼요. 그때 받은 축복이. 난 그때 너를 당신을 하나님이 1,000배로 축복하십니다. 그럴 때 아멘 들으세요. 아멘. 내 삶과 내 간과 육신과 내 생각의 모든 것을 다 빼내버렸어. 그 복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오늘날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지, 나도 복 겁나게 좋아했다. 복 무지하게 좋아했지. 복. 그런데 오늘 와가지고 말씀을 쭉 하다 보니까 이 복의 조건은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저거예요. 저 말씀이 가운데 찍혀 있는 거야. 저게 우리 교회가 첫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목사가 아무리 큰 비전을 가지고 복을 받는다고 했어도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지원하셔. 왜냐하면 광야교회에 있을 때 이 백성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 하나님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 그리고 젖과 꿀이 땅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 그 말씀은. 그런데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충성교회가 제가 2022년 이 마지막 달을 가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받아 하나님께 선포하여 받은 복이 1,000배부터 1,000배, 만배, 10만 배로 가야 되는데 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기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어요. 우리 이반석 장로는 이거 부인 못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어요. 내가 공사 현장에 대한 이치를 모르고도 견적을 몇 억에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몇 억으로 확정되게 해주셨어요. 이런 일을요, 부수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저게요. 그러면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가운데 올라와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딱 소리지면 주여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입이 내 입에서 나오면 끝난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또 저거를 갖다가 또 저지르는 거야. 또 저게 또 올려버렸어. 그래서 불편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시험이 들고 막 괴로워.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십계명의 과정이 100%
100%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냥 복이에요. 복. 인적으로도요, 사람이 막 저절로 다스려져요. 정죄에 뛰어넘으면 사람이 안 다스려져요. 내게 영적인 권세가 안 와요. 성령이 내게 역사 안 해주셔요. 예, 저기에 걸렸어요, 뭔가. 그러면 해결하면 돼요. 해결하고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내 건강 주셔서 너의 생명을 장구하게 할 거야. 너는 복이다. 너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의 자체야, 복. 너로 인해서 복이 내려갈 것이다. 내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이 자손이 번성하려면요, 자손이 저절로 잘 돼야 돼요. 부모가 통제하고 잔소리하고 이래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세대가 저 말씀을 가슴에다 담고 잘 행하면 성가 듣고 조심하여서 행하면 자손들이요 절로 따라와요. 이게 영적인 권세예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좋아하잖아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어 살면서 이 십계명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도 목소리 크게 외치는 게 그거예요. 계시록은 십계명의 결과입니다. 계시록에 왜 어마어마한 심판의 얘기가 하면 십계명에 벗어난 이 인간 세상의 모든 족속을 심판하시라고 십계명을 드러내십니다. 또 드러내셔요. 계시록의 결과는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일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으로 정경받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 사해 주는 거예요. 다 사해 줬다고 그때부터 막 마음껏 범죄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차으로정 제발 들어가. 그 전에 내 조상과 그로부터 내려온 모든 죄를 다 사해 줄게. 내가 그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졌어. 너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줄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는 이 법도대로 살아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율법의 1.1도 떨어뜨리지 아니하며 이 율법이 변개되지 아니하며 다 이루리라. 나는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마지막에는 이 율법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게 은혜요, 은혜. 이것을 아는 게. 그런데 세상 교회들과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요새는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고요. 자유하라고요. 그 자유해가지고 그렇게 범죄하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에 가서 조아리고 서 있더니 주님이 또 십계명 돌판을 보여줘요. 내가 이렇게 너희 죄를 용서해 줬는데 또 이렇게 살았어? 광야의 구에서 주의 백성 60만 대군이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을 흘러야 되는데 거기는 족속들이 다 죽을 때까지 이 그림을 그대로 말세 마지막에 그대로 갖다 놔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범죄한 사실로 다 심판받을 때까지, 어차피 안 믿은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 심판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뭐로 증명하시겠어요? 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한테 죄송하지만 충성교회라는 이름도 대단한 센 이름인데 여차하면 십계명교회로 바꾸려고. 안 돼요. 저거 아니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어. 벗어나려고 해봐 인생이 되나? 안 돼요. 우상 숭배해봐. 안 돼요.
도둑질해봐 안 돼요. 우리는 간음해봐 안 돼요. 우리는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렇다고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살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바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께로 돌아온 자가 이 종된 땅에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그분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저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는 저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천배의 축복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난 그렇게 복을 받기를 바랐는데 자산을 보면 아직 반도 안 됐고 성도 숫자로 보면은 1%나 됐나요? 한 2% 됐겠네요. 2%. 98%는 어디 갔어요? 예, 제 책임입니다. 제 책임. 제가 잘못 가르치고 제가 기도 덜해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마음대로 사실 겁니까? 예. 자, 복 받아요. 복 받아요. 십계명 교회가 복 받습니다. 중산교회가 복 받아요. 지하 상차하고 기도합시다.